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계속 살펴보고 또 그들이 어떤 관계 속에 있었는지를 우리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앞으로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면류관을 내가 쓰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면류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에게 면류관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면류관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 빌립보 교회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무나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하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런 교회들이 사실 빌립보 교회를 물질적으로 돕지 않았지만 이 빌립보 교회만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2번이나 빌립보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소중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소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방을 하고 또 뭐 권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자녀들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좀 믿음으로 잘 자라갔으면 좋겠다. 또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여러분 믿는 우리 부모의 마음 가운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그러신가요? 네,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대한 소망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배우자가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배우자의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좀 더 편해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배우자가 조금 더 성숙하고 훌륭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미혼 남녀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런 만나는 그런 이성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믿음 안에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선신하는 또 신앙이 성숙해져가는 그런 상대를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믿음 있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무조건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들 안에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 예.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소망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 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서 있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제 운동 경기 중에 뭐 테니스라든가 혹은 이제 탁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이제 그 경기는 라켓을 가지고 하는 경기잖아요. 그렇죠? 테니스도 라켓을 가지고 하고 또 탁구도 라켓을 가지고 이제 탁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라켓을 가지고 사용하는 그 경기에서 여러분 손이 중요할까요? 발이 중요할까요? 손이 중요합니까? 발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비중을 더 둔다면 어디에 비중을 더 둬야 될까요? 손입니까? 발입니까? 사실은 발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럼 테니스를 치는 것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공이 오면 그 공을 여러분 뭐가 쫓아가죠? 손이 쫓아갑니까? 뭐가 쫓아갑니까? 발이 쫓아가죠. 그래서 공이 오는 방향으로 빠르게 발이 움직여서 칠 수 있는 자세를 잡아야 그 공을 다시 상대편으로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이 느리면 어떻게 될까요? 공은 저쪽에 오는데 나는 여기 있어서 아무리 손의 기술이 좋아도 여러분 발이 쫓아가지 못하면 공을 넘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에 발이 중요합니다. 발이 그것을 쫓아가느냐 못 쫓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운동을 잘하려면 그래서 그만큼 발이 빠르게 움직여야 운동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 말한 설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이제 전쟁에서 사용됐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진지를 이제 세우고 그 진지를 굳게 지키는 군인들을 향해 썼던 단어가 바로 설화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에 잘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삶도 또 세속적 로마의 가치관에서 이길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안에서 잘 서 있을 수 있을 때만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하며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내가 여러분 그렇게 서 있으려고 하면 됩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결심을 하고 내 힘으로 내가 서 있어야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느꼈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며 힘을 썼지만 또 돌아오는 것은 아이고 내가 또 그렇게 살지 못했네라고 하는 그런 후회와 회개만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주 안에서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를 초청해야 되죠? 성령을 초청해야 되고 주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 있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서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두 번째 자세는 무엇인가 하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인가 하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여인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본문의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두 여인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유오디아나 순두개 중에 한 사람이 자수의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였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성이 이 일을 잘 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은 서로 잘하려고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약 어느 쪽이든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나 아니면 그 당시 이제 이단이었던 예수를 부인했던 예수님의 그런 육신을 부인했던 영지주의를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생각을 가지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어,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너의 마침은 멸망이요 너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그렇게 이제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에 빠졌던 사람들을 책망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망을 했던 모습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나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유오디아나 순두계가 어떤 율법주의나 아니면 영지주의에 빠져서 교회를 어렵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두 여인이 교회를 향한 헌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어느 때는 서로 간에 대립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립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되면 교회를 하기 싫어서 막 그렇게 대립이 생길까요? 그럼 이제 교회를 하기 싫은 분들은 대립도 안 합니다. 참여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죠. 그런데 왜 대립이 생깁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좀 더 교회를 잘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대립이 생기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다가 대립이 생기는 경우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오디아나 순두계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름대로는 헌신의 열정이 지나쳐서 마치 자신의 신앙을 돌볼 수 없는, 마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 두 사람이 하나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은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만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한순간도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병든 이기심은 여러분 다른 사람과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이 실상은 여러분 어려운 일이고 아니 불가능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분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고 또 자기만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하면 그 같은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상대를 생각하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유오디아와 순드계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한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사람에게 이 두 여인을 도와줄 것을 지금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사도 바울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부탁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이 멍에를 같이 했던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사도 바울과 같이 멍에를 같이 하면서 헌신했던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그런 비범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동덕교회는 참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구석구석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시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자리에서 나름대로 헌신하시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동덕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헌신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은 이제 두말할 필요가 없이 유오디와 순두개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 멍에를 맨 사람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 3절의 뜻이 어떤 뜻인지 명확하게 설명되고 있지 않지만 표준 세번역이 조금 더 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표준 세번역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진실한 동력자인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력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려고 나와 함께 힘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 여인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썼던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이제 세우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유오디아와 순두기라고 하는 여인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증거한 일에 애를 썼고 힘을 썼던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힘쓰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단어인가 하면 쉬나 솔레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쉬나 솔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함께라고 하는 쉰과 그리고 경주하다, 투쟁하다라고 하는 아솔레오가 이제 합쳐진 단어가 쉬나 솔레오입니다. 그래서 이게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단어가 나오고 있는가 하면 영어의 아틀레틱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상 경기라고 하는 아틀레틱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시나 솔레오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이제 나오게 된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또 빌립보서 1장 27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 마지막에 협력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시나 솔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고대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양쪽의 군인들이 이제 진영을 세우고 한 줄로 서게 됩니다. 그때 썼던 단어가 시나 솔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식 축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양쪽의 선수들이 이제 스크럼을 짜고 함께 막 어깨를 밀어내면서 이제 공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와 같은 모습을 이제 시나솔레오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역을 했을 때 순두개와 유오디아가 마치 미식구에서 스크럼을 짜고 함께 어깨를 맞대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기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두 사람이 무엇 때문에 갈라진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 두 여인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함께 어깨를 메고 또 함께 힘을 쓰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두 여인이 갈라진 것이 사도 바울에겐 참 마음 아픈 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저 같은 경우도 함께 이렇게 헌신했던 분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사이가 나빠지고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것처럼 마음이 아픈 경우가 없습니다. 함께 뜻을 갖추고 함께 힘을 합쳐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소한 일 때문에 그렇게 갈라지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목회자 입장에 참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는데 바로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함께 이렇게 분열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여인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이 힘드시죠?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부분이 딱 나오면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입니까? 족보가 나오면 참 힘이 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 이름만 쭉 나오면 그것을 읽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막 어느 때는 읽다 보면 발음조차도 안 되는 그런 이름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발음하기 어려운 그런 이름들도 있고 해서 참 읽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쭉 읽다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일독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이 나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지나치고 싶은데 빼고 읽으면 거리끼잖아요. 이건 빼고 읽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러면 어떻게 읽죠? 그냥 눈으로 읽습니다. 눈으로 이렇게 쓱 훑어가면서 이렇게 읽죠. 그러니까 읽고 나서도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그냥 눈으로 읽으니까 우리가 깊이 읽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주르륵 읽어가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이 잘 기억이 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족보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이름들이 나와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 읽고 넘어가게 되죠. 근데 거기에 만약 내 이름이 나오고 우리 자식들의 이름이 나오고 우리 부모님의 이름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더 신경을 써서 우리가 읽지 않겠습니까? 종종 제가 이렇게 이제 주일이 끝나면 이제 출석부를 이렇게 바라보고 체크하고 이렇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누가 빠지셨나, 또 누가 나오셨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연말이 되면 이제 사무총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 누가 있나라고 하는 그런 명단을 이렇게 쭉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명단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럴 때마다 이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 동덕교에 오셨을까? 또 이곳까지 오는데 어떤 사연들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이분이 다른 교회 섬기시던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되셨을까? 이분은 또 내가 부목사 그 전부터 계셨던 분인데 이분은 어떻게 지금 신앙을 지키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이름을 바라볼 때마다 그분들의 그 이름 속에 그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과 또 신앙의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을 떠올리면 그분들이 살아왔던 그 신앙의 그런 이력들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라서 이렇게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미소 짓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우리가 어디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이름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이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되셨을 때 사랑하는 제자 70명을 2명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보내셨습니다. 그랬더니 전도하고 돌아왔던 그런 제자들이 흥분해서 예수님께 막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막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막 병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막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흥분해서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럼 세상에 어떤 기쁨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보다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한 이유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합니까? 하늘 생명책이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또 큰 업적을 쌓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뛰어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사실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부러워할 사람이 여러분 있을까요? 부러워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누가 나보다 뭐 이렇게 더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 그게 부러우십니까? 누가 나보다 더 큰 차를 가지고 있어 그게 부러우십니까? 그거 전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고 여러분 더 부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름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조금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엄청난 은총을 입었던 요디와 순두개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부탁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나와 같이 멍에를 맨 사람이었다라고 3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가하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같이 메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추측을 합니다. 멍에를 같이 맸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부부 사이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이 자신의 부인에게 이야기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부가 함께 선교 사역을 떠났다면 그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고 이름이 없는 이유가 없을 텐데 아마 이 부분은 아마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만약 에바브로디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경학자도 있는데 앞에서 이름을 언급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도 아닐 것이다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도와 같이 멍에를 같이 메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멍에라고 하는 것이 뭐죠?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소 2마리가 같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소 목 위에 얹는 막대기 같은 것이 바로 멍에이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여기 소 2마리를 연결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나무가 바로 멍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소를 함께 멍에를 매게 해서 쟁기를 끌거나 수레를 끌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멍에이죠. 그런데 이 멍에를 매는 소를 보게 되면 안쪽 소를 안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른쪽 소를 마라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소 중에 어떤 소가 더 힘이 센 소인가 하면 안소,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그 소가 더 힘이 세고 더 많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라소는 안소와 같이 이렇게 멍에를 같이 매면서 이 안소의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점점 성숙해 가게 된다는 것이죠. 안소가 중심이 되어 제 역할을 잘하면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 1마리를 가지고 이제 쟁기를 끌게 되면 하루에 500평 정도의 밭을 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 2마리를 가지고 이제 밭을 갈게 되면 2,000평의 그런 밭을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할 때보다 무려 4배가 많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바울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마치 거리소가 밭을 갈듯이 한 사람은 로마의 감옥에서 한 사람은 빌립보에서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 가면 물어보고 싶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참 궁금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삶이 참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던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그에게 부탁할 정도로 그가 헌신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멍해를 같이 했던 동역자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멍해를 같이 하고 있는 동역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명예를 같이 하고 있는 동력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건 없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정말 없으십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명예를 같이 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지고 가시는 짐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내게 걸려있는 멍에가 나를 짓누르는 것처럼 여겨질 때 한번 여러분의 옆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와 함께 멍에를 같이 메고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가난 심령이 힘을 얻게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안소가 되어 주심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윗 왕이나 바울 같은 사람이 아니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멍에를 같이 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메고 있다. 우리 함께 멍에를 메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안에서 그와 같은 모든 것을 지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